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타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범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멸망당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러 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0전에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가족 가운데 큰일 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대답들이 시원찮으시죠? 오늘 밤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큰일 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더디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참으심, 이 인내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과학 문명은 발달되어 갑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는 갈수록 무너져가고 지금 선과 악이 분별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고 동성애자를 결혼식 주례하도록 장로교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미국 장로교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딜 수 있느냐고 말씀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이 안 되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것들이 한다는 것들이 동성애자를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을 내지 않아요. 다 죄 가운데 빠져서 다 죄인이니까 양심에 마비돼 갖고 이게 뭐가 선이고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그때는 하늘이 떠나가고 우주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멘.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 말씀해요. 따릅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믿습니까? 아멘. 세상은 다 타락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날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 오셔서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 준다고 말씀. 우리가 구원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요. 이게 우리가 해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지금이 무슨 때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씀해요. 아멘. 따릅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지금 받을 때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 때가 되면은 다 문이 닫힙니다. 구원의 때가 지나면 이제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이미 문은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봐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하라. 다른 건 잊어버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명령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한 생명 한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에게 답시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힘씁시다. 아멘.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다고 말씀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전쟁 백서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네르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는데 한 번 꾼 것이 아니라 7번을 계속해서 꾸었습니다. 이 꿈을.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심판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뒤를 돌아오면서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네르 목사님이 꿈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히틀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데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라.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라도 히틀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하나님이 꿈에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지적합니다.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바로 이 전쟁의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릅시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해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원죄와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가족 가운데, 내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학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지상으로 또한 거기서 십자가로 이끌어 온 것은 영혼에 대한 긍휼 때문이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왜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느냐? 바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하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연민은 뭐냐? 영혼에 대한 연민이다. 그것은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 것처럼,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거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지금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받는다면은, 내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만 받는다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는 차라리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나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바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그대로 두면 저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혼이 망하는데, 에이구, 지옥이 어디 있어? 성경 보세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전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네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니. 병신으로 천국 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아멘. 네 발이, 네 손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고 병신으로 천국 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절대 갈 곳이 안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내 가족을 전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가 멀리 바다 건너 해외 나가서 전도 못할 망정, 우리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데 방치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대로 방치해놔. 그건 하나님이 악한 자래요. 악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시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의 신분이 대단한 신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셨어요. 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에 들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걸음만 실컷 빨아먹고 열매는 없는 땅만 버리는 나무처럼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안집사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지나갑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슈퍼마켓에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따라 들어가서 계속 말을 붙였습니다.
이 여자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빨리 내빼듯 달아납니다. 안 집사가 계속 쫓아가면서 어디에 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동이라 그래요. 어디 아파트 무슨 동 몇 호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동이라고만 해요. 그래서 쏙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집사는 하나님께 저 여자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슈퍼마켓에 찾아가서 그 여자의 의무를 말하면서 이런 여자 이 슈퍼마켓에 오는데 어디에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상당한 집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깜짝 놀라서 한 달 전에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었어요. 7명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또 길가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왜 구원을 받느냐? 받으면 100원, 1000원을 받지. 그러면 시비 걸다가 끝내는 구두발로 이 여자 안집사님 허벅지를 차서 피멍이 들게 했습니다. 안집사는 아파서 주저앉으면서 그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 속에다 집어넣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구겨서라도 주머니에 넣었으니 감사합니다. 저 전도지 입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 때문에 참 고난이 많구나.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결국은 예수 믿습니다. 가족 전체를 전도합니다.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집사가 한 해 동안 1,400명을 전도하고 결신시켰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따릅시다. 전도하지 않은 것은 영적 살인자다. 아멘. 지금 멸망당하는 영혼을 방치하는 것은 영적 살인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기쁜 소식이 우리가 전한 소식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기쁜 소식. 왜? 멸망받을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모든 삶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가장 귀한 명령이 뭐예요? 전도해서 생명 살리라는 건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큰 화가 온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따릅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많은 산국과 멸관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평강과 기쁨과 건강, 물질, 형통, 승리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학자 브룬너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해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그럼 옆 사람은 당신은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죽은 성도입니까? 물어보시라니까. 당신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있는 자입니까? 아멘? 브룬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불이 붙어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그랬어요. 불이라는 건 당연히 타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교회는 전도해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가 쉬우면 누구나 다 하지. 어려우니까. 근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조사했는데 물건을 판매하는데 세일즈맨 중에 48%는 한번 이 물건 사세요 했다가 거절하면 포기해버려요. 그 다음에 25%는 2번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포기해요. 그 다음에 15%는 3번을 권유합니다. 3번까지 권유해서 포기하면은
그냥 그만둬요. 그런데 12%만이 4번 이상을 권유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품을 팔다가 거절당하면 또 찾아갑니다. 낮에 거절당하면 또 저녁에 밤에 찾아갑니다. 본인이 아니면 부인이나 자녀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챙겨주면서 기억하라도 그 상품을 판다 그 말씀이에요. 답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일즈맨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일즈맨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쓰는 목자가 나옵니다. 이 찾는다는 말은 끈질기게 찾는다는 거예요. 전도자도 이와 같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전도하기로 작성한 자 그 영혼을 붙잡고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꼭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과학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내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전도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